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주셨습니다. 룻에게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또 보내주셔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움도 필요하고 또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재능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삶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가진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개척할 때 말씀을 드리면 개척할 때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수원에서 양주까지 짧은 거리가 참 아닌데요.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청소할 때부터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에도 또 이렇게 좀 꾸미고 또 블라인드 작업하고 참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오셔서 음향 세팅도 해주시고 전기 작업도 해주시고 해서 개척하는데 참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팀도 몇 번이나 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그 긴 거리를 이렇게 달려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참 소개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달려오셔서 주의 복음을 같이 함께 증거하고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박윤아 목사님 부교육자로 4년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21년이 되었는데요. 한결같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오시면 흘려보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저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가려고 갈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 떨어지면 연락하세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 떨어졌다고 연락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새로운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참 감당해야 되는데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해 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도 필요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돈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감당했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척박한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북쪽, 남쪽으로 연결되고 동쪽,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양주 시민도 한 30만 명,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8가지의 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여신이거든요. 이 신을 사랑의 신, 이 신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또 믿었던 신인데 이 신이 드리는 이 제사법이 뭐냐면 그 제단 안에 성전 안에 약 한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내 삶에 복을 준다. 내가 거하는 곳에 복을 준다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분주하죠.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지. 그 음란한 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파워풀한 사역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가 로마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고 또 개종해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은 배신자죠.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아니겠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나라던 로마 지역에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로마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게 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고린도 지역으로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환경은 척박하지, 아는 사람은 없지, 잠잘 곳도 마땅하지 않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의 생활을 도왔습니다. 잠자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노라.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어떤 곳에 뿌리를 박고 살다가 친구가 떠난다고 그것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은 우리 중국 동쪽과 우리 인천 서쪽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곳에 살다가 친구가 떠나니까 그곳에 함께 떠난다. 그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지역으로 함께 또 이동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 개척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원래 주신 사명이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때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지역에 남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더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글라디우오 그 로마 황제가 추방령이 이제 취소되고 난 후에 걷어들이고 난 후에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원래 살던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 사람을 문안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자기가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겨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이름 가운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어줄 만한 친구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좀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속으로만 아멘, 겉으로 아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곤란한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을 또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쳐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사역과 에베소 교회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정말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사역뿐만 아니고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정도 부부 만나면 뭡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또 삶 가운데에도 2026년도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 주시되 이게 좋은 만남의 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또 오늘 좀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만나자. 주님 안에서 만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둘 사이에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분 관계로만 만났다면 내가 목숨이라도 드릴 만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금전 관계로만 만났다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돈을 꿔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락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동역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개척할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돈 떨어지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무슨 금전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힘들고 돈 떨어지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38살에 개척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 시대, 지금이나 옛날이나 쉽지 않은 그런 개척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역자가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싶다. 같이 함께 동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격려와 위로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정말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동기 가운데 몇 달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 동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더 위인데 갑자기 급성 간염 이게 와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개척교회 작은 목사님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재정적으로 뭐 여유가 없고 뭐 개척교회 손님이 오시면 목사 얼마나 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좀 모금하자. 그래서 함께 격려해 주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모금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제 돈이 모금이 돼서 서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동기라고 해봤자 80명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목회자들이에요. 뭐 얼마나 큰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고 교회도 다 작은 교회.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 동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뭐 이익을 주고받았기 때문인가요? 친분 관계가 뭐 얼마나 또 대단했겠습니까? 사실 그 목사님 저는 본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은 사역 바쁘다 보니까 또 외국에 있고 모이기가 힘듭니다. 한번 뭐 동기 모이자고 해도 많이 모여 7명, 8명. 동서남북 뿔뿔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모이질 못합니다. 뭐 목회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인간관계로 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마음을 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정말 그 귀한 희생과 헌신이 귀하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남이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단계,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이익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만납니다. 밥 사주든지 돈 꺼주든지 아니면 내 얘기 들어주든지 아니면 뭐 선물해 주든지 위로해 주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만납니다. 도움이 안 되면 사실 잘 안 만납니다. 내 거 자꾸 뺏어 먹으려고만 하고 만나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냥 막 답답하고 또 뭐 정치 성향도 다르고 그러면 안 만납니다.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나면 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지루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면 어쨌든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라고 하시면 또 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섬기라고 하면 또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심,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힘든 것들도 있겠죠. 9분이 이제 가시는데, 그렇죠? 예. 뭐 잠깐 만나는 건 괜찮지만 5박 6일 동안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그렇죠? 아, 나 함께 하기 싫어. 나 혼자 있을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다녀.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다니세요. 근데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있다 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끼리도 24시간 한번 붙어 있어 봐요. 일주일 내내.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교팀은 진짜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어야 돼.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사역도 같이 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 공간에 같이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막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중에도 불편한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론 내가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정이 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나를 내려놓고 또 품고 서로 아름답게 또 연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선교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 갈 때 이렇게 정말 희생하는 관계까지 헌신하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정으로는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쨌든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결국 우린 다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 내 옆에서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사촌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웃들도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뭐 몇 번이나 찾아오겠습니까? 한두 번 인사치레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손 붙들어주고 죽 한 그릇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의 만남 같이 함께 또 아름답게 또 만들어져 가고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귀한 줄 아시고 좀 많이 만나시고 또 깊은 교제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상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또 목장 모임도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함께 서로 봉사도 하는 겁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예.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먼저 희생하자. 먼저 희생하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도 있었잖아요. 몸이 연약했습니다. 천막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희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 2시에 자동차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사람, 새벽 2시에 전화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는데요.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나는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친구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본인은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장례식장에 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몸이 아픈 지체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아플 때만 나에게 돌아보길 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상한 지체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면서 위로해 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내가 마음이 상할 때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 의롭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예, 땅을 파헤쳐서 심지 않았어요. 땅을 파헤치지 않았는데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땅을 파헤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도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얼굴 보시고.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진짜로? 응? 진짜지? 격려해주고 먼저 힘이 되어줘야 그게 또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건세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많아야 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큰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뭐 건세, 머리, 돈이 큰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 돈으로 해결됩니까? 배웠다고 해결됩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뭐 건세 가졌다고 해결됩니까? 돈 많다고 해결됩니까?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거 뭐 건세 있다고 해결됩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귀한 줄 아시고 정말 끝까지 같이 함께 뭐 부족함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사람 우리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죽기 전에 그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은 교인들이고 또 목사입니다. 같이 서로 귀한 줄 알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을 때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2026년도에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